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딸의 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애굽 왕자가 되어서 40년 세월을 지낸 어느 날,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걸 보고 너무 흥분이 돼서 그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나가보니까 또다시 이번에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걸 보고 화해를 시키면서 싸우지 않게 하니까 한쪽 이스라엘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네가 그러느냐 하는 말에 이 소문이 바로 임금에게까지 들어가가지고 바로 왕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알고 죽여버리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피해서 도망을 간 것이 미디안 땅입니다. 그곳에서 40년 세월을 지나 이제 나이 80이 됐을 때 어느 날 호렙산에 갔는데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양치기 노릇이나 하는 양치기 노릇을 40년 하면서 80이 됐던 어느 날 호렙산 한쪽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붙어 있는 걸 봤어요. 불났네. 근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타서 사라져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야, 이상하네. 왜 없어지질 않지? 왜 타지 않지?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고,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많은 나무들 옆에도 있는데 어째 그 옆에 나무들에게도 불이 붙지 않고 딱 떨기나무에게만 불이 붙어 있을까? 번지지도 않고. 또 하나,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어째서 계속 불이 타오르고 있나? 그걸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친절하게 부르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왜 신 벗으라고 하나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면 아까 읽은 내용에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했다. 6절 끝에 보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하는 말에서 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에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만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세는 처음 80살 때 만났어요. 이 나이 80살 때. 그렇게 늦게 그는 만나졌는데 모세가 만날 때는 일반 생활 속에서 자기 일반 생활은 양치는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생활이에요. 그처럼 일반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모세의 나이 80이니까 그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나름대로의 꿈을 가진 것도 없고 인생 막바지가 되는 80까지 사는 사람 그때는 너무너무 드물 때인데 이 막바지 되는 인생길 그것도 홀로 있을 때 고독할 때 혼자 고독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만나지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될 때 생활 속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홀로 될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사인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람 많이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번이라도 만나면 그것이 우리 생애를 변화를 주고 복된 쪽으로 바꾸어지는데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홀로 될 때 이때는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자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해요. 잠언 8장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같이 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데 특히 홀로 외롭고 고독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미국의 감리교회 음악 전도사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 활동을 했던 스타이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세상 떴지만 이 스타이티스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마음이 울적하고 고달파요. 그래서 혼자 좀 답답한 마음에서 마음을 달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욥기서를 읽게 됐어요. 거기에 욥은 자식들 10명 죽고 재산 탈환하고 홀몸만 났다시피 완전히 외롭고 고독한데도 스타이티스 자기처럼 낙심하는 게 아니라 외롭고 쓸쓸하다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 가시가신 분도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는 찬송할지라 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하는 그 욥의 신앙을 보면서 고독하고 외로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는 걸 욥을 통해서 깨닫고 거기에 대한 시를 찬송시를 쓴 것이 찬송가 342장인데 우리 1절만 같이 불러보십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서구나 오지 않은 내 주 오지 함이라 세월 지나갈수록 오지 일이 잘 안 되어서 답답해져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 고독한 때입니다. 뭐 한 게 제대로 된 거 없어서 실패되어 답답해지는 그때가 바로 모세가 홀로 되던 인생 막바지에 있던 때와 같아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두들기고 있는 신호인 줄 알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살이에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고 쭉쭉 뻗어가면 그건 외로움을 모르니까 고독함을 모르니까 하나님 안 만나요. 근데 다 안 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고독할 때 하나님을 만나 쳐야 되는 것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모세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 말. 시편 50편 15절에 그것을 입증합니다.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40년을 더 살면서 120세를 살면서 그 당시 나이에 많이 살아야 5, 60이면 다 죽는 때 그는 120을 살면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게 되듯 기적을 체험하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능력을 하나님 만난 자에게 우리에게도 능력 주시는 분이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복된 일생이 되게 하시는데 따라서 떨기나무 불꽃과 같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떨기나무는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에만 불이 붙느냐? 여기 떨기나무는 히브리 원어로 사네라고 하는데 혹은 시네라는 말도 되고 이 단어하고 시네산하고 좀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이 사네, 이 혹은 시네 이 말은 찌르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떨기나무는 사네인데 그야말로 떨기나무는 찌르는 가시덤불을 말하는데 시내 광야에 흔하게 그 당시에 볼 수 있었던 조그마하고 초라하고 앙상하게 아주 볼품이 없는 가시나무 덤불입니다. 별 볼일 없는 나무예요. 초라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바로 노예 생활로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은 오늘 나도 떨기나무같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앙상한 다른 나무에 비교해서 형편없는 존재가 나라 떨기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불이 붙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 것,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임재함으로써 아무리 떨기나무같이 초라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 힘들고 괴롭게 지치고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불이 내는데도 타지 않고 계속 떨기나무는 보호되고 있는 것이 오늘 나에게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와 이제 함께 하심이 있게 되면 초라한 떨기나무 같은 나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이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듯이 내가 세상에서는 아주 초라하고 볼 것 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나는 볼떨기나무 같이 초라한 나지만 안 망해요. 이나경이라는 탈북자 여성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나경 이 선교사는 평양에서 태어납니다. 일남 삼녀의 셋째로 태어나서 지내는 중 아버지가 암으로 고생하다가 그만 세상을 뜨게 되면서 그는 영어를 전공을 한 김형직 사범대학교에서 영문과를 공부해서 영어를 잘하는 처녀였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실직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국가안보보위부 소위 우리 남한 정부 같으면 안기부 정보부 계통이죠. 국가보위 그 보위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74년도에 잔인하게 일어났던 문서들을 살피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6.25 사변이 나던 1950년에 그때 김일성이 정권을 반대하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숨어 지내다가 황해도 9월산의 깊은 산속에서 생활하던 기독교인들 몇 명이 붙잡혀서 그들을 심하게 고문을 하고 그리고 다 배교하도록 예수 믿지 않도록 어르고 달래면서 해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김일성이는 이 나라를 망치는 원흉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이들을 불에다가 많은 고문하다가 마침내 다 죽여버릴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불에 태워서 죽어가게 하면서 배교하게 하는데도 끝까지 다들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붙잡고 있는 그들에 대한 내용을 다 읽어보았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이낙연 이 여성은 이때 처녀인데 너무 놀라서 과연 예수가 누구며 하나님이라는 분이 무엇이든 어떤 분이냐 생각하게 되면서 그는 예수님을 북한 땅에서 믿게 돼요. 그 소리를 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을 해요. 그런데 1996년 이때는 내가 모스크바하고 레닌그라드 몇 군데 다닐 때인데 그간에 1996년에 12명의 러시아 유학생들이 김일성 정권을 타도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다 체포돼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 반란죄에 남편의 사촌형이 연결되어 있는데 남편은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애꿎게 사촌형 때문에 남편도 같이 이 죄목에 걸려서 그만 붙잡혀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요. 그러다 마침내 결론은 사형언도를 받아서 오늘 내일 곧 죽게 되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빠집니다. 그때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노 하다가 이 남편이 7cm 대못을 빵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무더운 더운 여름날인데 복통 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괴로워하고 피를 토하면서 막 토해내고 그러니까 이거 사형되기도 전에 조금 있으면 죽겠다 싶으니까 아우슈탄강 근처에 있는 일반 민간 주택으로 내보내서 이거 죽어버리면 장례 지내라고. 다행히 마침 친척집이었어요. 이낙연 선생님 그 친척집에서 들어가 죽으면 장례 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 남편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댔는데 그 남편의 들어가 있던 못이 다 빠져요. 그리고 살아나요. 죽지 않아요. 이걸 기회로 해서 이 두 내외는 이낙연 선교사 북을 탈출해요. 탈북해가지고 몽고까지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려고 계획을 했는데 몽고까지 갔다가 거기서 그만 붙잡혀요. 그래가지고 2달 동안 몽고 지역에서 34도씩 내려가는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동상 걸려가다시피 하고 그리고 굶주린 늑대들한테 물어뜯길 뻔하는 일이 몇 번씩 있으면서 2달 조금 넘게 몽골 지역에서 있다가 제가 그 내용 긴 거 다 말하지 않고 마침내 2005년 2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와서 그는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들어오기 직전에 내리면 북송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그 직전에 몽골 땅에서 북송으로 가게 되는 기차를 타고 가게 되는 직전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그의 몸은 임신 3개월째였어요. 하나님, 내 남편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동안 알게 되었던 성경 지식, 찬송, 특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이 찬송을 남편도 부르고 자기 그렇게 부르면서 북송으로 끌려가다가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게 되고 2005년 2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2014년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외교 안보학과 석사 학위까지 받게 되고 영어를 잘하니까 그렇게 하고 안보관계의 강연 청와대 1호 첫 번 스타같이 되면서 선교하는 간증을 지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초라하고 오늘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이낙연과 같은 우리,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은 쓰임받는 겁니다. 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쓰여지지 않았듯이 떨기나무같이 초라한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철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가 되어서도 쓰임받는 것, 누구 어떤 일에 쓰임받느냐, 있다고 하는 자랑하는 자, 잘났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데 없는 나, 초란 떨기나무 같은 이낙연이나 나 같은 이스라엘 민족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말해 줍니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없애려 하신다. 강하게 세상에서 뭐 한다는 자들 향해서 나를 하나님은 택해서 초라한 떨기나무 같은 나를 택해서 하나님은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거룩한 땅이라고 왜 했을까? 떨기나무 좀 보려고 좀 떨어진데 그게 내가 서 있는 데인데 왜 여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나?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임재하심으로, 불로 임재하심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진 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와치면 나도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신을 보셔야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은 세상에 더러운 모든 잡단구리들, 먼지들 다 밟고 다니듯이
내가 거룩해지려면 그런 세상적인 죄악에 대해서 벗어버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런 죄악을 어떻게 벗느냐? 네가 선 땅은 거룩하란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죄악의 불이, 죄악된 모든 악한 행위들이, 성품이 사라져 없어지게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령,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심령은 하나님만 높여지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지는 낮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신들매, 신발끈을 푸는 것도 나는 감당치 못한다 하고 세례 요한은 낮아짐으로써, 겸손해짐으로써 귀하게 거룩한 일생으로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일을 했던 사람이듯이 우리 역시 동의하는 심정으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써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신발을 벗으라는 뜻에서 주는 의미입니다. 시편 51편 7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선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오. 상한 심령, 이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은 자꾸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자꾸만 겸손해짐으로써 내가 점점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를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힘든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교회당 구하는 게 참 많이 힘듭니다. 환난으로 괴로움이 많습니다. 고독해지는 외로움이 있습니까? 쓸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와 같이 더러운 죄악된 생활 끊어버리고 하나님 거룩을 닮아가도록 점점 겸손해짐으로써 풍요와 물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평안과 기쁨을 가지게 되는 모세의 능력, 모세의 기적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많은 간증거리 모세에게 있듯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꺼지지 않듯이 초라한 떨기나무 같은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성령의 불이 붙어서 날마다 거룩한 역사 이루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하시나